2021년 6월 18일 금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절제하는 의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새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절제하는 것과 부드러운 혀는 지도자를 이해시키고 매혹시킨다고 말씀합니다. 통치자나 지도자들을 설득하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이 내적인 인내에서, 이 내적인 절제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게 내적인 인내로 인하여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절제하는 부드러운 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은유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이 꿀이라는 이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말하는 이 꿀은 주로 대추 야자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생꿀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 당시 이 야생꿀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견하게 되면 한꺼번에 이제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고 귀한 것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토한다, 그러니까 체한다, 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에 잘 맞는 이웃이 있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꿀처럼 달콤하죠. 17절을 보시면 너무너무 이웃과 마음이 잘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자주 방문하면 서로에게 실증을 느낄 수도 있고 예기치 않은 일로 서로 미워하는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꿀이라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은 것처럼 이웃이 아무리 친하다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주 만나고 방문하다 보면 좋지 않게 될 수 있으니 절제해라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두 구절은 자기 통제력을 잘 갖추라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친구와 동료 사이의 우정도 상황을 헤아릴 줄 아는 배려와 절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17절과 마찬가지로 이제 18절도 이웃에 대한 잠언인데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께 말씀에도 보았듯이 거짓 증언,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상당한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방망이, 칼, 화살, 이거는 전쟁에서 사용하는 살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은 결국 이웃을 죽이는 살상 무기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악플이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 잘못된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거짓말로 인해서, 또한 사람을 찌르는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이제 19절에 환란의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는데, 이때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신념을 지키는 자가 있는 반면, 환란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제 뒤집어 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래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는데 이 환란의 때에 그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하는 그 느낌을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이라는 표현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부상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상처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로부터 당한 배신의 아픔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무엇을 해주어야 하나요?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노래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만 생각하고 행동해서 상대방을 더욱 아프게 한다는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상대방의 옷을 벗겨서 추위에 떨게 하는 행동이고 그 아픈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부적절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고 올바른 행동인가? 21절 말씀입니다. 원수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그를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0절까지 나오는 세 사람이 있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 환난 날에 친구를 배신하는 사람, 마음에 상처 입은 자를 조롱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원수입니다. 이런 자가 배고파하면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너가 행동을 취해서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핀 숯을 머리에 놓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대신 갚아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늘 21절에 22절에 의인이라고 말하죠. 22절을 보시면 핀 숯을 머리에 놓는다라는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요. 하나는 진짜 핀 숯을 그 담은 그릇을 머리 위에 놓아서 뜨거워져서 고통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핀 숯을 머리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때 당시 수치와 참회를 한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썼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절에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원수로 하여금 참회와 뉘우침의 기회를 주어라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원수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참고 절제하고 인내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뉘우침과 참회의 마음을 주시도록 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 말은 원수도 결국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3절, 24절은 만물을 들어서 이제 비유로 말조심에 대한 경고가 주어집니다. 폭풍은 비를 가져오고 참소하는 혀는 얼굴에 분노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참소하는 혀는 이게 뒷말입니다. 뒷말, 은밀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뒷공론, 비밀스러운 뒷공론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북풍이 불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풍이 부는데 북풍이 불어서 비가 온다라는 말은 이 북풍이라는 말이 은밀함, 어두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비밀스럽게 다른 사람 욕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24절 말씀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집이 허름하고 볼품 없어도 홀로 고독해도 몸과 마음이 평안한 것이 좋다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은 21절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목마른 자, 아까 나왔죠. 원수, 목마른 자에게 냉수는 생명처럼 필수적인 것이죠. 목마를 때 한 잔 마시는 이 냉수의 효과는 멀리서 오는 좋은 소식에 이제 비유가 됩니다. 이 좋은 소식 자체도 이제 기쁨이 되는데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그 가치가 훨씬 크죠.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의인은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도 그 의인도 자신의 그 의의를 끝까지 지키지도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인과 타협할 수 있다라는 경우를 가정해서 26절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하죠. 자, 우물이 흐려지면 우물로서 그 가치가 없고 샘도 마찬가지로 그 가치가 아예 없어져 버립니다. 이 당시 우물과 샘은 공동체가, 그러니까 그 마을이 그 같이 모여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쓰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물과 샘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치명상을 입었다. 공동체에게 큰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큰 손실이자 치명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은 이제 16절 말씀의 반복이고요. 꿀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죠. 이처럼 자기만을 위해 많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단맛과 몸을 이롭게 하는 꿀도 과식하면 위험하듯이 많은 영광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꿀처럼 단 영광이 과하면 좋지 않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은 이제 마음 절제에 다른 구절입니다. 달콤한 만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죠.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읍이 없다면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적들이 침략하기 쉽고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없게 되죠. 그러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생명까지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난공불락의 성벽을 가진 성읍과 같은 자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분노를 참고 꿀이 아무리 달아도 과식을 금하고 지나치게 이웃을 찾아 그를 질리게 하지 않는 것, 즉 절제하는 것이 지혜라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절제력을 잃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병 없는 성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격을 받게 되고 온갖 속임수나 유혹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꿀의 달콤함으로 대변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돈이 아닐까, 쾌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안정될 것 같고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속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다니며 그것에 목숨을 걸죠. 그 단맛에 돈이 통장이 막 쌓이는 것에 투자했는데 돈이 불어나는 것에 너무 꿀처럼 달아요. 그런데 그것은 해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없이 거지처럼 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 꿀의 유용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죠. 다만 너무 먹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과욕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의인, 이 의인이 사라지게 되면 샘과 우물이 오염되어 공동체가 살 수 없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의인으로 불러주셨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깨끗한 물이 되라고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악인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여서 오염된다면 이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가족 공동체에도 큰 치명상을 입히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의 의로운 자로 절제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저희들을 유혹하고 저희들이 눈 보기에 달콤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 그것들이 저희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과욕하면 그것이 저희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잘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저희를 의인으로 부르셨으니 그 의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